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초 집사 안수를 받고 금요일 설교에 대해서 제가 입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제 차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 예상보다 앞당겨진 순서에 자리에 앉아서 계속 너무 부족하게 준비해서 죄송해요라는 기도를 계속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음, 안교 순서를 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준비했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2024년이 아직 다 지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올해는 신앙적으로 가장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과연 제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증언보감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안교 순서를 진행할 때마다 안교 인사를 통해 짧게 읽어드렸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세 장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은 1장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1장의 시작은 1855년 미시간주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가 믿음이 부족해 쉽게 낭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1장에 묘사된 내용을 읽어드리면 나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아들까지 희생하셨고 온 하늘이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원하는 응답이 곧바로 오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용기를 잃어버렸으며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이 약 17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 현재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곤 하는데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실망하고 그 실망이 신앙을 흔들까 두려워 기도 자체를 꺼리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을 진짜 그대로 표현한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요. 라는 하나님의 확신한 약속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는 매우 지혜로우심으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참으로 선하심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그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제한하지 않으신다. 이 문장 중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제한하지 않으신다라는 문장이 저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 행복해하거나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의심 없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구한다면 저에게도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허락하는 사실이 기도를 하기를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던 제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지혜롭고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때로 즉시 응답하기도 하시지만 대개는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느끼지 못할 경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불신이 들어옴을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보았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는 강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축복이 마치 소나기처럼 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축복을 구할 때 간혹 즉시 응답이 오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연약해지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을 굳건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3장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저에게도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3장에서는 자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충실했지만 그의 가정에서의 역할은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가 많았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통제하지 못한 점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그 결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그들은 악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과 엘리가 그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중대한 저주를 사무엘에게 알리셨습니다. 엘리는 이 경고를 듣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옵소서라고 수용했지만 결국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법계는 원수에게 빼앗기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로 엘리 제사장을 예로 들며 그의 사례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자입니다. 또 3장의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다스리고 그들의 욕망을 바로잡으며 그들을 복종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자녀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며 자녀를 제어하지 못한 부모들은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려서 복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은 교회의 사업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을 나는 보았다. 먼저 가정에서 질서가 잡혀야 하며 그런 후에야 그들의 판단과 영향력이 교회에서 행사될 수 있을 것이다. 증언보감의 문장이 다 좀 되게 공격적인 단어와 어조를 많이 쓰고 있어서 좀 이 문장을 읽으면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글을 단순히 부모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비교인인 필립과 남편인 필립과 함께 살고 있는 제 상황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 지금의 남편이 필립과 만났을 때부터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과 가정에서도 질서가 잘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일을 하게 되니 마음이 복잡하고 교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며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 질서가 저의 삶과 신앙 그리고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위해 노력하며 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걷도록 이끌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장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은 축복입니다. 5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진리를 쉽게 거역하고 자칫 그 진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우리의 삶에 명확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승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때로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이들 중에서도 정결케 하는 시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주 시련을 자초하거나 쉽게 낙담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사단은 그들의 시련을 더욱 확대시켜 그들의 영향력과 유용성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서 떠날 때 그들은 고난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은 두려운 일이며 우리는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의 길을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또 5장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 어떤 이들, 심지어 목사까지도 쉽게 낙심하며 자존심이 상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홀히 여김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고 스스로 상상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처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자들은 만약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거두어질 때 그들이 느끼게 될 어려움에 대해 무지하다. 저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한 글자 한 글자 깊이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한동안 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상황이 저를 더 힘들게 하고 그 어떤 것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혼자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지금까지 너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네가 지금 힘들다고 느끼고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모든 마음들 또한 나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이나 궁핍을 경험하지 않고 영혼을 위한 수고에 대한 부담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련이 크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아희생의 정신을 가진 이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는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짐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읽었던 증언보감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준 세 가지의 장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부모의 책임, 그리고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은 축복은 각각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네.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며 그 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